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란 것은 어떤 그 본체, 그 확신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 하는 이 말은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1절을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아는 것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 그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그걸 이렇게 확신한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내가 확실히 아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뭘 바라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에 대해 내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보는 것처럼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믿음장에 이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아벨부터 나오죠. 아벨이 나오고 그리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바로 에녹이 나오고 이게 또 노아가 나오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래 하시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걸 알고 그 말씀 안으로 자기를 던져 넣어버린 사람들. 삶 자체를 그 말씀 안에서 산 사람들. 그게 공통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어 심판이 일어난다. 이랬을 때 이 방주 만드는 게 이건 작은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 모든 걸 그게 시간과 재물과 앞으로의 삶조차도 전부 다 그게 다 투자해버린 겁니다. 땅에 뭐 부동산 사고 뭐 혹은 또 땅에 잘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뽑아가지고 어디로 미래를 위해서 다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오래 사는 거 알죠? 노아도 자기 조상들처럼 몇백 년 홍수 바로 자기 지금 그 시점부터 몇백 년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뭔가 자기대로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뭐 집이 있든지 뭐 살기 위한 연금이 쭉 나온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건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일어날 걸 알고 땅에 이 모든 걸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옮겨버린 거예요. 방주 안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예. 에녹도 여러분 자기 삶의 어떤 가치를 어디에다 뒀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다가 모든 가치를 다 둬버린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나 시시하고 그 아무 뭐 우선에 남는 것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여기 모든 걸 다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걸 투자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그리고 또 이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는 그게 예배의 삶에 모든 걸 올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같이 있으면은 금방 뭐 알죠. 카인이 어떻다는 거 압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뭐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배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그냥 걸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 가만히 보면 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예배에다 걸어버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 그 구원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버린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생 75살 동안 묵고 살던 그 땅이 있는데,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데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할 전혀 새로운 미지의 땅에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모든 걸 그쪽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또 깨닫는 게 이것이 궁극적인 땅이 아니고 또 장차 그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나를 글로 부르시는구나. 이것은 그림자구나. 그걸 알고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 집을 짓지 않습니다. 평생 장막에 거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옮길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유일하게 뭐냐면 사는 것이 장지, 사라가 죽은 그 장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손들이 와도 어디다 뼈를 묻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뼈를 묻겠죠. 외국으로 내려갈 걸 아는데 4대 만에 올라오지만은, 그럼 그동안에 이 자녀들이 전부 다 그 땅에 무덤이 있고 하면은 저 생각이 또 그쪽으로 바뀔까봐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산 게 그 장지 하나 산 거 외에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뼈를 묻도록 자기를 뒤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 후손들이 그게 그 약속의 땅에 뼈를 묻고 하나님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거 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분명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는 그 당시 노예에 있는 그 자기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그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든 것, 왕이 되면 그 당시 최강국의 왕이 된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영광인지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그걸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노예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 뭐 기생 라합도 그렇고요, 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그 확실하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대한 그걸 붙들었냐면은, 이 땅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있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그러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는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 단순히 어떤 뭐를 이래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이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은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에 걸 감당할 만큼 또 그런 시련을 또 주십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이래 돌파하면은 차츰 장애물 넘기 할 때 그처럼 주님은 우리 믿음을 점점 끌어올려 가지고 나중에를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자기도 놀랄 정도로 자기 믿음이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영의 세계요. 영의 세계요.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세계고, 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 하나님 나라가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또 믿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령님도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것, 어떨 땐 성령께서 영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신기하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는 대로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이 믿음의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점점 알게 되고 또 믿음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초보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믿음으로서는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 롯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다음에 이스마엘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삭,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런 자리로 차츰차츰 믿음을 끌어올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우리도 처음부터 할례를 행하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건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이삭을 바로 주기 전에 99세 되었을 때 완전히 이제 그 불신앙에 대해서 완전 잘라버리라 그랬죠.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걸 완성시켜 주시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계속 교육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가 뭔지 결국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에서 어프로브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 믿음을 이렇게 끌어올리시거든요. 그런 믿음장을 보면서 나는 이거 에녹 같은 믿음도 아니고, 예배드렸다 죽을 그냥 아벨 같은 믿음도 아니고, 노아처럼 평생 방주 짓다 죽을 그런 믿음도 아니고, 나는 여기 나온 사람과 달리 나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이런 자신이 없어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바로 그런 무거운 어떤 멍에를 믿음의 멍에를 메우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독거려 가지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하든 앉히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하고 내년 한 1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 살을 또 팔아넘겼어. 묵고 살기 위해서 살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살을 판다는 건 하나님 주신 꿈을 버리는 겁니다. 그죠? 묵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답으로 챙겨가지고 또 자식을 주시고, 나중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내 지금 믿음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믿음을 끌어올리셔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는 그 축복된 그 분으로 한 분 한 분 만들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지고 동행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큰 바의 얼굴처럼
그런 얼굴로 변해되어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 이 자리는 실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렇잖아요. 너희 해는 인생은 120년이 되랴. 이 말은 뭐겠습니까? 노아가 하루아침에 그런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까지 간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데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자리까지 또 방주를 완성한 자리까지 가는 데는 수많은 우여곡절 시련들이 있었을 거예요. 짓다가 내가 무슨 믿음인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 내려오고 연장 내려놓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오만 시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시금 또 도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도록 또 아브라함을 자식 놓는데 또 도전하고 하도록 해서 결국 자식을 낳게 하듯이 이 노아도 보면 계속 도전하도록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각자에 이 바로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떤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이삭을 온전히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팅을 해놓으시고 이끌어가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자리에 왔든 간에 믿음의 전당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보시고 오늘도 믿음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주실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축복이 어떤 거는 그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상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아는 것.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소망 붙들고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시련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전당에 바로 그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바로 이 믿음의 전당에 그 다음 자리는 바로 내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여 주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함께하는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에녹처럼 참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들림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